성경을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다면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펼치는 게 두려워진 적 있으십니까? 읽어야 하는 건 아는데 펼치면 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까봐 그 마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적 있으십니까? 성경책 한 권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표지가 닳아서 가죽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페이지마다 밑줄이 빼곡했고 여백에는 기도 제목이 작은 글씨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펼쳤던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책의 주인이 제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고개를 떨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말하면 제가 믿음 없는 사람 같을까봐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는데요. 예전에는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글자만 보입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권사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낡은 성경책 위에 손을 얹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밑줄들이요, 제 손이 그은 거지 제 마음이 그은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펼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감동이 아니라 정보를 찾고 있는 저를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설교 재료를 고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매일 성경을 읽는데 어제 읽은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경험. 큐티를 하는데 마음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 예전에는 분명히 뜨거웠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답답함.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겁니다. 1880년 엘라베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생후 19달 만에 열병을 앓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헬렌 켈러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설리번 선생님이 매일 헬렌의 손바닥에 글자를 써 넣었습니다. 헬렌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바닥 위에 이상한 손가락 놀이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을 데리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찬물을 헬렌의 손등 위로 쏟아부으면서 다른 손바닥에 물이라는 글자를 써 넣었습니다. 그 순간 헬렌이 멈췄습니다. 손등을 타고 흐르는 이 시원한 느낌. 이것이 바로 물이라는 것. 손바닥 위의 글자가 이 느낌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 헬렌 켈러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내 영혼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글자는 전부터 있었습니다. 설리번 선생님은 매일 같은 글자를 써 넣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글자가 가리키는 것을 만난 겁니다. 성경도 똑같습니다. 글자는 매일 읽었습니다. 밑줄도 그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자가 가리키는 것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헬렌에게 물이 손등을 적신 그 순간처럼 말씀이 마음을 적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성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그 순간을 놓치고 있는지, 무엇이 말씀과 우리 마음 사이를 막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글자가 생명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지.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잘못 읽고 있었던 건가요?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말씀 읽기를 바꾸시려는 신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야기를 하나씩 붙잡는 순간 성경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글자가 아니라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다림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신다면 지금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십시오.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한 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고백을 듣고 계십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을 열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성경을 펼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읽습니다. 오늘 읽을 장을 펼치고 첫 절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3장을 읽고 밑줄을 긋고 큐티 노트를 채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할당량을 채우듯이 읽었습니다. 그게 말씀을 읽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 이스라엘입니다. 다윗은 지금 왕궁에 있지 않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중입니다. 광야를 전전하고 동굴에 숨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둘람이라는 동굴 아닙니다. 곁에는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4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미래의 왕이 지금 동굴 바닥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시절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 119편 18절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이 흙바닥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보십시오. 다윗은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눈을 열어달라고 구한 겁니다. 보게 하소서. 이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기 눈으로는 말씀을 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글자를 읽는 눈은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것을 보는 눈은 따로 열려야 한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왕궁에서 편하게 읽을 때는 몰랐을 겁니다. 동굴 바닥에 내려앉았을 때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내 눈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보이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기도 없이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주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이 한마디를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읽을 준비가 된 줄 알았지만 볼 준비는 안 됐던 겁니다. 혹시 매일 성경을 읽는데 감동이 없으신 분, 큐티를 하는데 마음에 닿지 않는 분, 다윗처럼 오늘부터 한 문장만 먼저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윗도 동굴 바닥에서 이 기도를 드렸을 때 같은 말씀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의 자녀를 보아주시옵소서. 다윗이 동굴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감동이 없다면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잔대의 찌꺼기를 걷어내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성경을 펼치기 전에 무엇을 먼저 보셨습니까? 핸드폰 뉴스를 보셨습니까?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셨습니까?
텔레비전을 켜셨습니까? 솔직히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집어들고 뉴스를 보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성막의 등잔대가 보여줍니다. 구약시대 성막 안에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7가지가 달린 이 등잔대는 성막 안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에는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제사장이 반드시 심지를 손질하고 새 기름을 부어야 했습니다. 매일입니다. 어제 부은 기름으로 오늘 빛을 낼 수 없었습니다. 심지에 탄 찌꺼기가 남아 있으면 아무리 기름을 부어도 빛이 흐려졌습니다. 먼저 탄 찌꺼기를 걷어내고 그 다음에 새 기름을 부어야 빛이 맑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언어로 우리 생각에 골이 깊게 파여져 있다. 이 말이 정확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세상의 뉴스, 걱정, 불안, 비교, 원망의 말들이 매일 쌓입니다. 그 말들이 생각에 골을 파놓습니다. 깊은 골이 파인 채로 성경을 펼치면 말씀이 그 골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새 물을 부어도 옛 물길로만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등잔대에 탄 찌꺼기처럼 세상의 언어가 우리 마음에 남아있으면 말씀의 빛이 흐려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새롭게 함으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닙니다. 매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등잔대의 기름을 매일 갈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었는데 읽는 내내 머릿속에는 어제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오르고 시편을 읽는데 마음은 병원 검사 결과 걱정에 가 있고 말씀은 눈앞에 있는데 마음은 이미 세상의 언어로 가득 찬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등잔대에 탄 찌꺼기를 먼저 걷어내야 했던 것처럼 성경을 펼치기 전에 마음의 찌꺼기를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성경 읽기 전 5분.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조용히 앉아서 주님, 제 마음을 비워주세요 한마디만 드려보십시오. 그 5분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탄 찌꺼기를 걷어내는 시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펼치면 같은 구절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 마음에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걱정과 불안과 원망이 생각에 골을 파고 있습니다. 성막의 등잔대처럼 오늘 우리 마음의 찌꺼기를 걷어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새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을 비우고 읽었는데도 여전히 감동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이유를 들으시면 깨닫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 혼자 읽으면 내 생각만 맴돕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누구와 함께 읽으십니까? 대부분 혼자 읽으십니다. 새벽에 혼자, 잠자리에서 혼자, 큐티 시간에 혼자. 혼자 읽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혼자만 읽으면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만 확인하게 됩니다. 눈이 익숙한 구절 위를 지나갑니다. 아, 이거 아는 구절이지.
그러고는 넘깁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기원전 445년 예루살렘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은 느헤미야가 어느 날 온 백성을 수문 앞 광장으로 모았습니다. 에스라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손에 율법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6시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읽은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읽은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백성들은 율법을 처음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씀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읽고 해석하고 깨닫게 했을 때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 겁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 왜 울었겠습니까? 혼자 읽었을 때는 글자였습니다. 누군가가 풀어주었을 때 그 글자가 살아서 마음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시대에는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최근 조사에서 기독교인 내부에서조차 3명 중 1명이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삶을 바꾸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혼자 읽고, 혼자 해석하고, 혼자 닫으면 내 생각의 틀 안에서만 맴돕니다. 에스라가 백성에게 해준 것처럼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의 설교일 수도 있고, 성경 공부 모임일 수도 있고, 함께 큐티하는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큐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감동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큐티를 혼자 하십니까? 네, 항상 혼자요. 제가 교회 새벽 성경 공부 모임을 권해드렸습니다. 같은 말씀을 함께 읽고 서로의 묵상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2달 후 그 집사님이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똑같은 말씀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들립니까? 혼자 읽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구절에서 다른 분이 나눠주신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에스라가 백성에게 해준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같은 글자인데 누군가와 함께 읽었을 때 그 글자가 살아 움직였습니다.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눈이 아니라 귀로 말씀을 만나보십시오. 혼자 눈으로 읽을 때와 소리로 들을 때 같은 말씀이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오래 혼자 읽었습니다. 내 생각의 틀 안에서만 말씀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에게 율법을 풀어주었을 때 백성이 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눌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눈을 열어달라고 구하지 않았고, 마음의 찌꺼기를 걷어내지 않았고, 혼자 읽으며 내 생각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4번째부터는 더 깊은 이유가 나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핵심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알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떤 구절에서 마음이 찔린 적 있으십니까? 이건 맞는 말이다. 근데 나는 못하겠다. 읽으면서 고개는 끄덕이는데 마음은 슬쩍 비켜가는 경험. 이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면서도 그 구절을 조용히 넘기는 경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무릎을 꿇으며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청년이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이 청년은 성경을 몰라서 온 게 아닙니다. 다 알고 다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사.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이 청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부족함을 보시면서도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바라보신 겁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한마디를 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22절입니다.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돌아갔습니다. 이 장면을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청년이 돌아서서 걸어갑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던 그 시선이 지금 떠나가는 뒷모습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말씀을 몰라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알면서 돌아간 겁니다. 순종할 한 가지 앞에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안고 돌아간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거하면이 핵심입니다. 알면이 아니라 거하면입니다. 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머문다는 건 그 말씀대로 살아본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말씀을 알았지만 거하지 못했습니다. 거하지 못하니 진리를 경험하지 못했고 자유도 얻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슬쩍 넘기는 구절이 있으십니까? 이건 맞는 말인데 나는 아직 하면서 덮어두는 구절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그 구절이 여러분의 성경을 살아 움직이게 할 열쇠일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형제에게 먼저 전화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원망만 했던 남편을 위해 처음으로 축복 기도를 드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한 가지 앞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한 가지만 찾아보십시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그 한 가지에 순종할 때 말씀이 정보에서 경험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면서 돌아선 적이 많았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피하고 있던 그 한 가지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번째 이유는 많은 분이 놓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5번째, 고요한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이 조용하십니까?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텔레비전이 켜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카카오톡 알림이 울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하루는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뉴스, 낮에는 전화, 밤에는 텔레비전. 그 사이사이에 핸드폰 알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소음 속에서 성경을 펼칩니다. 읽기는 읽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그랬습니다. 설교 준비가 급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후다닥 넘겼습니다. 빨리 영감을 얻으려고 급하게 읽었습니다. 급하게 읽으면 읽을수록 아무것도 안 들렸습니다. 글자 위를 눈이 미끄러지기만 했습니다. 어느 새벽 포기하듯 성경을 덮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였습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 하나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급하게 읽을 때는 스쳐 지나갔던 그 구절이 고요 속에서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호렙산 동굴 안에 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이기고도 여자 한 사람의 한마디에 도망쳤습니다. 광야로, 산으로, 동굴 속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밖으로 나와 산 위에 서라. 엘리야가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 가운데 안 계셨습니다. 바람이 지나고 지진이 왔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불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진에도 불에도 안 계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히브리어로 콜 드마마 다카입니다. 콜은 소리, 드마마는 침묵, 다카는 가늘다. 직역하면 침묵에 가는 소리입니다. 침묵 속의 소리, 고요 속에서만 들리는 음성. 하나님은 바람처럼 강하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나 불처럼 요란하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고요한 순간에 가장 가는 소리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습니다. 빨리 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바쁘게 넘길 때 그분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울 때 세미한 소리는 묻힙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신 후 갑자기 시간이 많아졌는데 오히려 기도가 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바쁠 때는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는데 시간이 남으니까 오히려 멍하니 시간만 보내게 됩니다. 텔레비전 틀어놓고 성경 읽고 카톡 확인하면서 큐티하고 시간은 늘었는데 마음은 더 멀어진 것 같아요. 이 권사님께 한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하루 5분만 아무 소리도 없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텔레비전을 끄시고 성경 한 구절만 펼쳐놓고 5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앉아 계시라고. 한 달 후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시편 23편을 수백 번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조용히 앉아서 읽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줄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수백 번 읽은 구절인데 처음 읽는 것 같았어요. 세미한 소리가 들린 겁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서 경험한 것과 똑같은 일이 이 권사님의 거실에서 일어난 겁니다. 하루 5분, 아무 소리도 없는 시간, 말씀 한 구절만 펼쳐놓으십시오. 엘리야에게 오신 그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의 고요 속에서도 들려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루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바람 같은 소음, 지진 같은 걱정, 불 같은 분주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고요 속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요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고요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 계십니까? 나도 너무 시끄러운 가운데 읽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댓글에 가장 마음에 닿은 포인트가 몇 번째인지 남겨주시겠습니까? 주님, 제게도 고요의 시간을 주세요 하고 한 줄 기도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6번째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 지금 힘든 시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6번째, 바닥에서 펼쳐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가장 절실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매일 아침 큐티할 때였습니까? 주일 예배 때였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들고 나왔을 때, 사업이 무너져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삶의 바닥에 내려앉았을 때, 그때 성경이 가장 절실했을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 바닥에서 말씀을 붙든 사람들의 성경이 가장 살아있었습니다. 므낫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낯설 수 있습니다. 므낫세는 유다 역대 최악의 왕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지만 아들 므낫세는 정반대였습니다. 12살의 왕이 되어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역대하 33장에 므낫세가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세라 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일월성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일,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습니다. 자기 자녀를 우상에게 바친 겁니다. 성경은 므낫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켰으며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므낫세가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을 그들에게로 보내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고리로 결박하고 놋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쇠고리와 놋사슬, 왕좌에 앉아있던 사람이 지금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 감옥 바닥에 끌려간 겁니다. 왕관이 벗겨지고 왕복이 찢겨지고 이방 땅의 감옥 바닥에 던져진 겁니다. 유다 최악의 왕,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멀리 했던 사람, 자기 자녀까지 우상에게 바친 사람, 그 사람이 감옥 바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 그가 곤고할 때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히 하며 곤고할 때, 왕좌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감옥 바닥에 내려앉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바벨론 감옥입니다. 쇠사슬 소리가 울립니다. 어둠 속에서 므낫세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55년 동안 한 번도 꿇지 않았던 무릎입니다. 왕좌에서는 절대 꿇지 않았던 무릎을 감옥 바닥에서 처음으로 꿇은 겁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여호와께 간구하여입니다. 유다 최악의 왕의 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13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니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제야. 이 두 글자에 55년이 담겨 있습니다. 감옥 바닥에서야, 그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닥에서 펼친 말씀이 다를까요? 평안할 때 읽는 말씀은 정보입니다. 바닥에서 읽는 말씀은 생명줄입니다. 시편 130편 1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에서. 이 깊은 곳을 경험한 사람만이 말씀의 높이를 압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권사님이 중환자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가방에서 성경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데나 펼쳤습니다.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십 년 동안 읽은 구절입니다. 암송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날 중환자실 복도에서 그 구절을 읽는 순간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목사님, 그 구절이 살아서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 읽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그 말씀이 제게 온 겁니다. 바닥에서 펼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가 감옥 바닥에서 처음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이 권사님도 복도 의자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바닥에 계십니까? 건강 문제로, 관계의 파탄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무너져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서 성경을 펼쳐 보십시오. 평안할 때 읽던 그 구절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읽어 보십시오. 같은 글자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므낫세가 감옥에서 그제야 알았던 것을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므낫세도 받아주신 하나님, 감옥 바닥의 기도도 들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자녀가 있습니다. 바닥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주님의 얼굴을 이 자리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므낫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6가지 이유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나머지 6가지를 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 성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7번째 글자를 읽었지 그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가지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기도하고 읽어야 하고
마음을 비우고 읽어야 하고, 함께 읽어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고요해야 하고, 바닥에서도 펼쳐야 한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6가지를 다 해도 마지막 한 가지를 놓치면 성경은 여전히 글자로 남습니다. 그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인지 빈 무덤 앞에 선한 여인이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0장. 새벽입니다.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왔습니다.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온 겁니다.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시신이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옆에 서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15절에서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찾고 있는 분이 바로 앞에 계신데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야. 이름 한마디. 마리아가 돌이켰습니다. 라보니. 선생님. 여러분, 이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보십시오.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지신 게 아닙니다. 마리아의 눈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정보가 아니라 인격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글자가 아니라 음성으로 오신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들었습니다. 말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서 계신데도 동산지기로 착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글자를 읽었습니다. 밑줄도 그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고요한 시간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자 뒤에 서 계신 분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성경은 정보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분을 만나기 위한 책입니다.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그 순간처럼 우리도 매일 성경을 펼치면서 그 안에 서 계신 분을 동산지기처럼 지나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야 한마디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도입부에서 나누었던 헬렌 켈러를 기억하십니까? 헬렌에게 글자는 그저 손바닥 위의 손가락 놀이였습니다. 그런데 찬물이 손등을 적시는 그 순간 글자가 가리키는 것을 만났습니다. 마리아에게도 똑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말씀이 가리키고 있던 그분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의 성경 안에서도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글자 뒤에 서 계십니다. 밑줄 뒤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매일 펼치는 그 페이지 안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펼칠 때 이 한마디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당신을 만나게 해주세요. 정보를 찾지 마십시오. 할당량을 채우지 마십시오. 그분을 만나러 가십시오. 마리아가 라본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래도록 글자만 읽고 있었습니다. 말씀 안에 서 계신 주님을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마리아야 한마디에 돌이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자가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 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7가지를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성막의 등잔대처럼 매일 우리 마음의 찌꺼기를 걷어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로 파인 생각의 골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가 백성에게 말씀을 풀어주었을 때 그들이 울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풀어주시옵소서. 혼자 읽던 우리에게 함께 나눌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부자 청년처럼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면서 피하던 그 한 가지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들었던 세미한 음성을 우리의 고요 속에서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출 수 있는 용기를, 고요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므낫세처럼 고백합니다. 감옥 바닥에서야 주님을 찾았던 그 왕처럼 우리도 바닥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불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시옵소서. 글자 뒤에 서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보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성경 읽기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7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눈을 열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등잔대의 찌꺼기를 걷어내지 않았습니다. 혼자 읽으며 내 생각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알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바닥에서 펼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읽었지 그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도입부에서 저를 찾아오셨던 그 권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이 밑줄들이요, 제 손이 그은 거지 제 마음이 그은 게 아닙니다. 그 권사님과 막달라 마리아는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글자는 보이는데 그 글자가 가리키는 분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마리아야 한마디에 돌이켰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성경도 그렇습니다. 매일 펼치는 그 성경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분이 서 계십니다. 오늘 이 7가지를 하나씩 붙잡으시면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글자가 음성이 되고 의무가 기다림이 되고 밑줄이 눈물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7가지 중에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저는 3번째가 가장 마음에 닿았습니다 하고 한 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함께 적어 주십시오. 주님, 제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꿔주세요. 주님, 글자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펼치는 성경 안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